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까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21절 다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나눈다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으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모든 부분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 받는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성령을 받아라, 또 성령 회방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카페에다가 계속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이제 유튜브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도대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계신 확신이 있는지,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 어떤 형태로 계시는 것인지, 또 성령님은 나 안에 계시면서 나하고 동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아울러 성령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 나하고 함께 동행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전반적인 모든 형태를 봤을 때는 다 알아요. 아는데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러면 그것은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와 성령 시대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행함으로 정확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분들이 성령 시대의 때에 따라 맡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시대의 때에 따라 맡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으며 또 성령은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동행하는 것인지, 또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어떻게 계시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6절에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미 구약 페이지 요엘서 2장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고 귀한 비밀의 말씀을 이 속에 담아서 예수님께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진리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비추어주는 이 말씀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고 귀한 비밀의 말씀이 이 속에 있다는 것부터 먼저 펼쳐놓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서로 교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사도행전 2장은 이미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BC 54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성령의 씨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성령의 씨로 잉태되어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 그래서 성령의 씨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분은 33년 계시다가 이 땅의 탄생과 또 변화산 사건 등을 통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 사건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성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천하시고 성천 후 10일 후에 성천 10일 후에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냈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요. 이 성령을 보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씨와 줄기와 열매, 예수님께서 성령이 씨로 오셔가지고 줄기에서 열매로,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하늘로 성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성천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세에 남종이나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리니 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셨죠. 그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3절, 4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또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BC 54년경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까지를 갖다가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 성자시대라고 그래요. 성자시대. 그 이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성부시대라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무슨 시대요? 성부시대라고 그래요. 성부시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성부시대라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BC 4000년부터 BC 1년까지의 4000년에 있었던 과정을 성부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AD 1년부터, 물론 BC 54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D 1년부터 AD 30년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 성자시대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천 후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가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성령시대라고 그래요. 성령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시대지만 뭐냐? 말세가 시작이다. 말세가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말세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시작에서 이 성령시대는 사도행전 2장부터 어디까지냐? 바로 AD 30년 이후부터 AD 2013년 지금까지 성령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지말이다. 말세 끝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세지말 시대에 살고 있다. 즉 성령시대 끝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시대 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시대 끝에 살고 있는데 요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비춰주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말씀이 오다 보면 계시록 11장 있죠. 계시록 11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과 그 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하, 성령시대 마지막 이 말세 지말 끝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 시대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렇게 펼쳐놓고 이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떻게 임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성령을 받아라의 마무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육신의 옷을 입고 왔는데 이분은 누구시다? 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2장을 먼저 볼까요? 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빛이요 거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거울처럼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에서도 보면 참빛이라고 그러셔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성부 시대에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즉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9절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하나님은 참빛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어버렸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어버렸어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이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내 육의 신비 안에 깨달아지면서 육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지는 것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그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인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책 말씀, 이것은 바로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교제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내 속에 육의 신비 속에 거하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입으로 먹어야 되냐 눈으로 먹어야 되냐 귀로 먹어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육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서 거울처럼 나 자신을 비춰본다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분명히 비춰질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16절 17절을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면 쓴다. 들음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귀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다 하셨는데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지금 이 시대는 AD 2013년 지금 이 시대는 거의 말세 지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가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이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거의 온 세상에 지금 거의 다 전파가 됐어요. 거의 전파가 됐다니까. 그럼 그런 상태로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전파가 됐다.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아직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려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말씀을 맡은 바 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마지막 말세 지말 이때까지 거의 온 세상에 다 퍼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 게으름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안전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깨달아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분이 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이미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내 육의 신비 안에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이끌면서 나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고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다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함께 임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면 그 말씀이 귀를 타고 눈을 타고 깨달아야 돼, 못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내 귀를 타고 내 육의 신비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나서 말 못하잖아요. 눈 못 뜨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 자꾸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나중에는 엄마가, 아버지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 와라 그러면 안기게 되고 이러면서 서서히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주신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씨는 성경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하신 목사님 만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하신 종교 지도자분을 만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믿음의 씨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이 이미 창세전에 지명하고 택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씨가 점점점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을 만들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씨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지명하고 택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이 서로 교제하다 보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왜? 길을 타고 들어왔어. 눈으로 보게 됐어. 기물에서 해방되고 소경에서 해방되고 나중에는 벙어리에서 안전병에서 해방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맥상통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육의 신비 안에 새겨지게 되면 돌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지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 3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자세히 서로가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보혜사 성령,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 것인가? 이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인가? 이것을 잘 말씀을 보다 보면 깨달아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모르면 이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히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죠. 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종교 지도자분들이 이 성령과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서로가 교제하고 말씀으로 나눕니다. 또 말씀으로 선포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를 전하기도 하는데 이 성령님을 전할 때는 말씀하고 연관을 시키지 않고 말씀하고 뚝 떨어져서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이 예수님 말씀, 이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연합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을 떨어뜨려 놓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임함이, 성령의 운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체험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성령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비추어 보다 보면 성령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회복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 세례가 이런 것이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정확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다 보면 정확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천천히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씨는 곧 성령의 씨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이 믿음의 씨는 곧 성령의 씨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씨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지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의 지체죠. 그러면 나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자 난자로 태어났지만 이미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지명하고 택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씨로 이미 박아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자도 줄 수가 없고 사단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가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에 이미 예배해놨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이미 지명하고 택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시기를 여러분 모두를 각자를 1900 몇 년도에 동서남북 어디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언제 어느 때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씨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귀한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덧입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명자와 파수꾼으로 택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말씀의 진리로 깨달아야지만이 그것을 믿고 깨닫고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행함,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온 우주 만물을 셋째 하늘부터 둘째 하늘, 첫째 하늘까지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 말씀으로 만들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에게도 요한 1장에서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그랬죠? 귀로 들은 바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주의 백성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 가운데, 이 진리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져 있다면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후 4000년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성령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분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면 각 사람 머리에 임했어요? 육의 신비 안에 임했겠습니까? 육의 신비 안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흙은 말씀으로 빚었다는 것이죠. 결국 나는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도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고백을 하죠.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으로 가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에서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영계의 빛과 어두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며 만물의 어뜸이 되게 하셨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습니다. 먼저 나신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셨죠?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영이어야 돼요? 영 아니어야 돼요? 영이어야 되죠?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요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성령이요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확신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형상으로 계시면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형상으로 계시면서 창조했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창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다시 또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육의 세계는 잠깐입니다. 육의 세계는 잠깐이에요.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안개같이 휑하니 지나가 버려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세계 지금 이 땅의 해, 달, 별 이 지구 전체 5대양 6대주 바다, 땅, 하늘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에요. 나중에 되면 불심판에 다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영원한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육으로 지어진 자면 잠깐이에요. 근데 영으로 지어진 자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영혼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자신의 영혼 몸은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은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식물을 담는 공간입니다. 그릇이에요. 내 혼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과 철학과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몸은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영은 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공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견인되어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내 혼과 몸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어떻게 존재를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겨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가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온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말씀, 그 하늘의 큰 비밀, 모든 것을 갖다가 압축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 할 때 성령의 씨에다가 그대로 압축시켜가지고 엑기스만 담아놓은 거예요. 엑기스만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귀중한 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육의 신비 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셋째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압축해가지고 그 압축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딱 성령의 씨로 작은 게르시만한 분량으로 압축시켰어요. 그 속에는 DNA와 RNA와 온갖 하늘나라의 비밀이 원소적인 부분, 분자적인 부분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비진리로 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셋째 하늘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들을 기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라. 이 성령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창세전부터 지명하고 택한 자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씨, 성령의 씨를, 이 말씀을 거울을 비춰서 내 안에 이 성령의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말씀의 거울로 잣대를 본다면 여러분 자신 안에 속에 있는 것이 빛과 어둠이, 그 작은 게르시만한 믿음의 씨가, 성령의 씨가 어둠에 쌓여가지고 어려운 더러운 옷으로 내가 입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일어서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는
믿음의 씨가, 성령의 씨가 하나님의 선물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말씀을 깨달은 순간에 이미 성령 세례는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있다면, 어렴풋이 깨달았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분량을 행해보라 이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밀의 말씀이 축소가 되어서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는 순간에 사단의 말과 말씀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앞세워가지고 거기다 누룩을 섞어서 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내 안에는 악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성령과 악령이 내 속에서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참 진리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둠은 물러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이 물러가기만 하면 나는 빛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성령 세례에서 그 성령의 씨가 점점점 영적으로 자라서 줄기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간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떠한 유명한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서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말씀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 회복이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도 말씀하면서 수많은 교회 예배당의 강대상에서 말씀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말과 말씀이 누룩이 섞여서 움직이는 말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는 조금도 누룩이 섞여서는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입이 열리고 또 안전병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을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창조가 되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 시대까지야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이 말씀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는 이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제를 움직여 나감으로써 이 말씀 자체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